사람들은 딱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삽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TV가 하나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는데 TV 뒤편에 보니까 돈뭉치가 이만큼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람들을 계속 속이며 사니까 딴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은행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이 앞에 돈을 놔두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딱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와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지냈는데 17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니까 요셉도 자기를 종으로 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수준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런 유혹에 걸렸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 대신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앉았던 자리에 너희가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롭고 의롭지 못한 것, 선과 악을 구분해서 너희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의로운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포장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다라는 욕심과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천상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힘이 생기면 하나님 대신하고 싶어집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요. 그분이 보시다가 저 사역은 괜찮은 것 같다, 저 목사님은 신실한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서 큰 돈을 서포트하기도 하고 그 사역을 후원하기도 해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해서 저 일은 오케이, 저 사람은 오케이, 저 일은 not good, 저 일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생기면 얼마나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지는지. 여러분, 요셉은 힘이 생겼어요.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고, 형들에게 하드타임을 줄 수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을 시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형들이 악을 깨고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이 악한 일을 했고 요셉을 팔았는데, 팔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요셉을 구원해내고 총리로 세우고 야곱 가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그것들을 바꾸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셨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형들이 악한 일을 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셔야 되겠다라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요셉의 인생에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집트의 기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섭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미리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911 구조대가 아닙니다. 불이 나거나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 큰일 났다, 가서 빨리 도와야지, 찾아가서 급하게 사고 수습하고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911의 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911이 아니라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질지고 어두워질지라도 내가 나의 섭리를 절대로 흔들지 않겠다, 나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계획이 바뀌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일들이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세요. 여기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이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오늘, 우리들의 시간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오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이 되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45장 8절에서 이렇게 먼저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집트에 팔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형들이 내 몸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현재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저 집사님의 삶 가운데 또 저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것들을 다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약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오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 내가 은혜 누릴 만큼 누려봤지, 하나님 만날 만큼 만나봤지, 내가 큐티할 만큼 해봤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와 축복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시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저 집사님이 무슨 폭탄을 터뜨릴까? 근데 어떤 분들은 함께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집사님이 나에게 와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갈 곳도 없었던, 찾아주는 것도 없었던 내 인생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가니까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악한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안심시키고 요셉은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딱딱거리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향이 경상도 다닌데 좋은 얘기하면서도 딱딱거리고, 같이 밥 먹자고 초청하면서도 또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면서도 부드럽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온유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온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목사가 돼서 정말 따뜻한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계속 읽습니다. 24절 시작. 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로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일기로 마지막 삶을 마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대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땅의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 왜 이 땅이 이렇게 폭력적이 됐고, 왜 이 땅에 이렇게 눈물과 어려움이 있고, 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땅의 많은 문제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 하나님 밖에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시계는 고장나면 아무 데 가서 고치지 않습니다. 꼭 메이커한테 가서 고쳐야 제대로 고쳐지고 제대로 작동합니다.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는 아주 값비싼 명품 시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단순히 메이커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만든 분에게 가서 고치지 않으면 명품의 퀄리티가 유지되지 않고 더 이상 명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하나님의 명품이었습니다. 이 땅이 고장나고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젊은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해법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 사회주의, 때로는 선거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보자, 때로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보자. 어느 순간에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 가다 보면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는 그 문제들을 고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야 했습니까? 창세기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셉이 창세기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창세기는 실패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도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이든지, 얼마나 어려운 약속이든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 약속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 예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약속,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벌써 포기했어야 되었을 것 같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약속이 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다 실패로 끝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이 역사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10번의 족보가 나와요. 10번의 족보는 다 미완성으로 끝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 몇 번의 족보가 더 나옵니다. 그 족보들은 다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열면 1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의도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 수백 년, 또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완성되지 않았던 구원의 족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왜 마태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 복음서를 시작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우리의 그날이 도착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그것이 마무리될지 우리는 기약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은 예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 말고 또 하나 고백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예스 그리고 아멘. 한 2년 동안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챌린지와 도전도 있었습니다. 50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그 결론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 8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다른 번역에서는 저녁 바람이 부는 그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 느낌, 이 기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대낮에 살을 뚫을 듯한 뜨거운 더위,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가 해가 이렇게 지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불어오는 그 서늘한 바람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가진 것 아무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때는 내가 산책하면서 느끼는 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서늘한 바람이 나의 귓가를 때릴 때 세상에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 그렇게 기분 좋은 시간, 그렇게 낭만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때 산책할 때면 저도 기억이 나요. 걸을 수 있는 한 가장 천천히 걸었던 기억이 나요. 뽐내고 싶으면서 걷고 싶었고 즐기고 싶으면서 그 서늘한 그 시간들을 걷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날씨는 이스라엘 날씨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저는 모세가 이 서늘한 바람, 저녁 바람이라고 기록했을 때 이 느낌을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사막에 그 매서운 메마른 바람이 불다가 저녁 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더위가 가기 시작하고 나의 몸을 식혀주기 시작할 때 그 기분 좋음, 그 상쾌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오셨을까요?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왜 함께 거니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함께 걸었던 그 시간,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깊이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창세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요? 동행한다라고 번역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까? 함께 걷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생,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루시기를 또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다시 한번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구원받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래요. 그냥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지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밥을 먹는 사람 같아요.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교회 다니고 억지로 꾸역꾸역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서늘한 바람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온갖 폼을 다 잡고 우리가 그 정도 낭만은 누려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기쁨은 누려야 되지 않아요? 에덴의 회복, 에덴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낭만을 누리시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좀 주머니에 손도 좀 꼽으시고 좀 폼도 좀 잡으시고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